네, 우리 지금 믿음의 사람 시리즈 설교를 듣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없는데 오늘은 6번째 인내의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관한 장을 말씀해 달라고 하면 아마 우리 많은 분들이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아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이 아주 많이 인용되는, 또 우리에게 놀랍게 다가오는 이 말씀으로 시작된 히브리서 11장에는 아주 놀라운 믿음의 선배님들의 명단이 쫙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믿음에 관한 이 말씀, 그리고 믿음의 선조들의 이 모습의 말씀은 12장에서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2장은 이렇게 되죠.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이 증인들이 바로 앞에서 언급했던 그러한 믿음의 위대한 선조들,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렇게 오래 옛날 사람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보다 앞서갔던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수많은 선조들, 선배님들, 바로 그분들을 우리의 증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분들은 지금 우리 앞서 믿음의 증인으로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 마치 원형 경기장에 있는 어떤 선수가 거기에 있는 많은 관중들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현재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많은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격려하고 있고 힘내라고 하고, 우리도 이렇게 믿음의 길을 달렸으니 너희도 지금 그 믿음의 길을 달려가라고 우리에게 막 환호를 해주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장에 와서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단 한 분을 소개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하면서 앞에서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그 믿음의 시작이며 뿌리이며 창조자가 되시며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12장에서 우리에게 안내하며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는 믿음의 삶, 믿음의 길을 어떻게 승리하며 갈 수 있을지 놀라운 말씀을 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경주자라고 하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우리는 다 믿음의 경주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수들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수로서 어떻게 믿음의 경주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은 거기에 맞는 옷을 입습니다. 등산하는 사람은 또 등산복이 있고 등산화를 신습니다. 검도를 한 사람은 호구를 딱 입어야 몸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경주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경주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의 경주에 맞는 옷은 어떤 옷인가요? 그것은 가벼운 옷입니다.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입는 옷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무거우면 운동선수가 하는 그런 모든 경기에 큰 장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절에 말씀하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자는 벗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경주에 걸맞는 옷을 입어야 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믿음의 경주자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죠? 명품 옷인가요? 비싼 옷인가요? 예쁜 옷인가요?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가벼운 옷인데, 기독교 전통 가운데서 성도들이 입는 옷은 보통 흰 옷으로 이렇게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세례받고 나오는 그 사람은 흰 옷을 입고 새로운 성도가 된 길을 걸어갔어요. 우리도 언젠가 세례를 줄 때 침례탕에 딱 들어갔다 나오면 흰 옷을 싹 갈아입히는 그런 예식을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미지가 아주 강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은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으로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이 들어왔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십자가로 인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죄의 결과, 죄의 저주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해방된 존재가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존재가 되었고, 새로운 존재인 우리는 새로운 신분을 드러내는 그러한 옷을 딱 입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로 입은 옷에 뭔가를 자꾸 걸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겁게 하는, 얽매게 하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에게 죄의 옷을 자꾸 덧입게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죄의 옷은 우리의 신분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우리가 마땅히 입어야 될 옷을 더러운 죄가 자꾸 가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 죄의 옷을 벗어버리라는 것이, 무겁게 그것을 입은 채로 달려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잘 하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갖기 원한다면 우리는 항상 모든 죄의 짐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잘하는 사람에게서는 언제나 회개의 영성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돌아보며 말씀 앞에, 또한 성령님의 음성 앞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의 부끄러움과 더러움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그러한 새로운 존재로 계속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존재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을 계속해서 벗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어때요? 우리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옷, 그 옷에 다른 거 걸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가벼운 영혼으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것이죠. 자, 이 믿음의 경주를 가벼운 차림으로 그리스도로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아주 중요한 원리는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앞세우셔야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앞에 모시고 갈 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을 닮아 온전한 제자의 길을 걷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에 우리는 항상 앞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앞에 계실 뿐만 아니라 이미 앞서 가셨어요. 앞서 가셨다고 하는 의미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겪는 모든 것을 몸소 겪으셨어요. 다 경험하셨어요. 우리와 동일한 모든 상황을 경험하셨지만 그리스도는 죄를 범하지 않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앞서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써 믿음의 경주의 초점이 무엇인지, 우리가 나아갈 것이 무엇인지 믿음의 경주의 방향을 분명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경주에는 마지막 골란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시간으로 제한되어 있죠. 그래서 마지막 1초 땡 하는 순간 끝납니다. 우리의 믿음의 골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가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는 거룩하고 성화된 삶으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가며 그와 같은 길을 달려가는 그런 믿음의 경주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앞서 가실 때에 많은 것들을 경험하셨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조롱을 받으셨고 아픔이 있었고 배반이 있었고 고통과 심지어 십자가의 그 죽음까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길을 걸어가시고 승리하신 놀라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이시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의 완성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위대한 구원자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달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합니다. 3절입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달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할 때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왜 그리스도를 생각하여야 하는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가 피곤합니다. 당연하죠. 사도 바울도 피곤했습니다. 베드로도 피곤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피곤했습니다. 노아도 피곤했습니다. 모세도 피곤했어요. 그런데 피곤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하지 않으려면 그리스도를 생각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분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를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누구 생각하세요? 그 생각하는 순간 그 존재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아세요? 그렇죠? 누군가 무지무지 보고 싶다. 어떻게 보고 싶은 게 내 안에 반응으로 나타나나요? 그 사람을 생각하죠.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죠. 그리고 내 마음에 들어온 그 사람이 내 삶에 영향을 끼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리스도가 내 삶에 들어오셔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은 머리로서 연구하라는 뜻이 아니라 그분을 내 삶에 가까이, 내 마음의 중심에, 내 심장이 뛰는 그곳에 그리스도를 모시라고 하는 것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낙심하게 될, 심장이 떨어지게 되는 그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내 심장을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뛰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심장을 일으켜 주신다는 거예요.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또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분을 내 삶의 중심에 모시며 그분을 따라가는 믿음의 길을 걸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지쳐서 넘어지지 않으면 때가 이를 때에 거두게 될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선한 일을 하다 낙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일을 하다가 낙심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지칩니다. 어렵습니다. 낙심할 상황이 있습니다. 주저앉고 싶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말기를 원하는 거예요. 마음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떨어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켜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 계속 나아가야 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면서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경주에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워지면, 힘든 일이 생기면, 상처받으면, 내가 그만두고 싶은 일이 있으면, 낙심할 일이 생기면 우리는 퍼뜩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사랑이 드러나면서 우리는 다시금 믿음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의 길이 시작되었다면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은 완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마다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많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많이 바라봐야 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면 보이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 길을 그렇게 걸어가셨을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2절에 가서 봅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신인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쁨을 내다보셨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당하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영광의 주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내다보셨어요. 하나님 오른편에 영광의 주로 계시는 그 모습을 내다보셨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는 매우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의 길에 주시는 기쁨과 그 경주에 주시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무조건 그냥 열심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조건 사역에만 모든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상급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의 그 모든 시련과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상을 받으려고 그렇게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달려갔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놀라운 상급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 상급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어떤 환경에서도 달려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당한 환경, 그가 당한 어려움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이하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수고도 더 많이 하고 감옥살이도 더 많이 하고 매도 더 많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에게서 만에서 하나를 뺀 매를 맞은 것이 5번, 채찍으로 맞은 것이 3번, 돌로 맞은 것이 1번, 파산당한 것이 3번, 밤낮 꼬박 하루를 망망한 바다를 떠다녔습니다. 자주 여행하는 동안에는 강물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 사람의 위험, 도시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였습니다. 수고와 고역에 시달리고 여러 번 밤을 지새우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추위에 떨고 헐벗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바라보며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바울이 당한 이 고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그가 달려가는 믿음의 길은 조금도 흔들림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갔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상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과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려고 그 상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 삶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 부어주시는 그 말씀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달려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도 많은 믿음의 경주자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그 믿음 가운데는 하나님은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믿음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곳에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상을 다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상은 어떤 상일지 우리 각자에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하늘나라의 상급이 분명히 있습니다. 멸류관의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리게 될 상급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그러한 놀라운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심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으로 시간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물질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놀라운 씨앗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씨앗을 가지고 우리에게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믿음 또한 가지고 지금의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가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4절에 말씀하죠.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은 아직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끝까지 맞서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많은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과 역경을 당하지만 너희가 그것과 맞서라는 것입니다. 그것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과 담대히 맞서라.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말씀합니다.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너희에게 주셨던 이 말씀 너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너희가 맞서지 못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 자,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굉장히 좀 무겁게 다가옵니다. 주의 징계하심, 채찍질하심, 이런 표현들이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벌 주시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시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기 쉬운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신다는 뜻입니다. 징계라고 하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 discipline이라고 되어 있어요. discipline, 훈련이라는 뜻입니다. discipline, 훈련, disciple, 제자입니다. 우리말로는 이게 연결이 안 되지만 영어로는 훈련이라고 하는 단어와 제자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자는 훈련됩니다. 훈련은 연단입니다. 연단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 일들은 거의 대부분 고난입니다. 힘든 일입니다. 상처받는 일입니다. 나를 괴롭게 하는 것들입니다. 그것을 통해 나를 연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우리가 그 모든 고난과 맞서기 위해서는 고난에 대한 믿음의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아들, 딸인 우리들이 연단받는 것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믿음이 성숙하고 그 믿음의 경주를 다하여 그리스도를 온전히 담는 거룩한 성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고난을 하나님의 훈련의 기회로 봐라. 이미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면, 어차피 내가 겪을 고난이라면 내가 그 고난을 어떠한 눈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집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와 같은 연단의 기회를 주셔서 이것을 통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키우시고 나에게 약속하신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 이끌어 가시는구나. 잘 연단되면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앞에 정금같이 소중한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네, 고난 어렵습니다. 다 우리가 그것을 환영할 일은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삶의 일이 일어나지만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신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와 같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인내함으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빨리 가는 것이 승리가 아니고 끝까지 달리는 것이 승리입니다. 믿음의 경주는 완주해야 승리입니다. 아무리 빠르게 잘 달려갔다 하더라도 마지막 끝까지 완주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실격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천천히 갔다 하더라도 때로는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어려움 가운데 떨어졌다 하더라도 다시 일어나 가 마지막 끝까지 완주했다면 그것은 위대한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곳에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따고자가 없이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위대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2절에 말씀하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그렇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합니다. 우리 연약합니다. 우리 힘듭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그 무릎을 일으켜 세우십시오. 기도함으로 일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생각함으로 믿음의 길을 힘차게 달려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에 만족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만족. 우리는 만족의 의미를 잘 모릅니다. 왜냐하면 만족하면은 그 상태에 있고 싶어 하기 때문에요. 참 만족스럽다. 항상 이러고 싶다. 그런데 만족의 의미는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만족은 다리가 꽉 찼다는 뜻입니다. 가득 찰 만, 다리가 꽉 찼어요. 다리가 딱 찼으면 뭐 하는 거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나는 걸어갈 충분한 힘이 있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만족해 하셔서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길을 힘차게 경주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우리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에 또한 놀라운 상급을 주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이제 나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완주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길을 걸은 내 인생을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